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자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자매님이 진짜 누구한테서 오른뺨을 맞았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도 점점 그래져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손해를 용납할 수 없어요. 빼앗김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꺾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나의 것을 챙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쟁취하기보다는 나눠주라. 움켜잡기보다는 비우라.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법정 소송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송 이유와 그 성격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특별히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투었다. 여기는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다툰 그런 경우를 얘기해요. 바깥에서 다툰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생기는 분쟁, 갈등, 이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왜 세상 법정에 들고 가서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호소하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서면 안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법정 문제에 걸리면 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또 오해하는 것이 세상 법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잘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요. 예컨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통법 안 지키면 되나요? 우리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늦었다고 빨간불인데 막 그냥 꺾고 들어오면 되나요? 안 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법 어기면 되나요? 안 되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서 병역법 어기면서 군대 안 가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또 다른 오해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찬은 그런 법관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좋은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 크리스찬 중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본문 해석 중에 저는 존 칼빈의 해석이 가장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의 해석이 이래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법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최선책은 아니다. 최선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또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굳이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최선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비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대를 살면서 너무 쉽사리 소송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작은 이익, 그것을 위해서 법을 들먹거리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하지도 않고 추천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 시민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했지만 실상은 둘 다 허물만 보일 뿐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쟁취하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속을지라도 상대를 축복하는 삶이, 세워주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손해보는 거지요.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리도 분명히 있어요. 자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왜 양보하고 비워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비우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더 고귀한 삶 때문이다. 자, 고귀한 신분이요. 자, 다시요. 더 고귀한 신분 때문이다. 더 고귀한 신분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격이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답게 살려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잘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평생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비움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분명히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 영광 비우시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무고하게 끌려가셨어요. 사람들이 때리고 로마 병사들이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저주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조용히 당해주셨어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용당하실 때는요, 짓밟힘 당하셨어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당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워주셨죠? 왜 이렇게 당하셨죠? 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우심 때문에, 자기의 포기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크리스찬의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사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언니로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탐심, 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못 내려놔요. 예린홍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쓴 글 중에 두 마리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개 두 마리를 키웠거든요. 하얀색 개 한 마리하고 검은색 개 한 마리, 두 마리를 키웠어요.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붙었다 하면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화창한 날, 이 개 두 마리가 햇볕을 쬐면서 너무 행복했나 봐요. 담벼락 밑에 누워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약속을 한 듯이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삶에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우정, 또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 이제 우리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좋은 친구가 한번 돼보자. 그러면 우리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할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크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또 개가 동일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 두 개는요, 서로 기쁨으로 껴안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면서 둘이서 선포했어요. 우정 만세, 싸움, 질투, 원망아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저렇게 외치는 순간 주인이 아주 만남 뼈다귀 한 개를 탁 던져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는 동시에 뼈다귀를 서로 차지하려고 피 튀기게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견공들의 사회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체면이고 신분이고 다 망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이 뼈다귀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형제인데 자매인데 불의한 세상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모습은 정말 슬픈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적어도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세상을 판단한다. 누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지금 말하거든요. 여기서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윤리, 사상, 도덕적인 가치가 기준이 세상보다 훨씬 높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다,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수준 떨어지는,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저급한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익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재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를 아주 매우 사소한 경우다, 그렇게 설명해요. 더 가져봐야 별것 없다. 좀 더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까지 판단한대요? 세상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사까지 판단한대요.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몸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놀라운 특권을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사소한 그런 이익관계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했죠? 예수에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물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확증한다면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성결해야 돼요. 더 폭넓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양보하면, 배우면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걸 다 비우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사이즈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당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당하며 포기하고 비워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양보함으로써 얻게 될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 하면 못 버려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더 베스트 원으로 주세요. 자, 6절 7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잃는다, 사실 이렇게 속이에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이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디 앞에서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불의한 자들, 세상의 법정에서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할 경우에 실제로 날 결과가 뭘까요? 우리 7절 계속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앞부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거기 허물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허물.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헤타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패배라는 뜻이에요. 패배. 허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진다, 그 뜻이에요. 상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싸우게 되면 둘 다 패배합니다. 둘 다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요행으로 누가 이긴다 해도 이기고도 지는 게 법정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을 깨부시고자 말겠다, 다 잃어도. 우리 감정이라는 게 거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7절 계속 볼까요? 뭐라고요? 차라리 거기부터 읽을까요?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요?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그렇게 하면 당장은 이익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인간성이에요. 사람됨이에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재물 추구하다가 명성 추구하다가 사람 잃게 되면 여러분 그건 결코 복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영창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영창 혹시 아세요? 전영창. 이분은 1917년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나셨어요. 중학교를 졸업을 못 하셨어요. 중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이.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특별히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석학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함석헌 선생님도 이분 제자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 전집을 읽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석학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으로만 아니라 인문학에 아주 거의 인문학을 꿰고 있는 분이에요. 생물학부터 화학, 수학, 천문학부터 해서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박싱할까 놀랄 만큼. 이분에게서 민족 정신을 배우고 섬김의 도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 나중에 1947년도에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아주 좋은 학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스턴 신학교로 또 옮겨서 공부를 했어요.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MDV 목회학 석사를 공부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하면 그 자체가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신학교 졸업, MDV 목회학 석사 졸업이 이제 2주 남았는데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근데 그때 6.25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2주면 졸업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마땅히 졸업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국으로 당장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학장이 말렸습니다. 야, 2주만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가. 근데 아니라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만 여기 있으면 주님 배반하는 것이고 나만 여기 편하게 지내는 것은 동포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채 조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때 갔더니 고등학생이 8명 있었대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충분히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엘리트인데 시골 촌구석에 가서 8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설립자는 다른 분이시지만 이 전영창,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다 세우신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학교 가면 그 학교 강단 뒤쪽에 직업 10계명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졸업생들이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기 썼어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 10가지 10계명이지만 사실은 이 전영창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설교할 때마다 붙였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10가지예요. 거기 보면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이거 이해되세요?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래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말 되나요? 오늘날에는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9번째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10번째, 더 심각해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순교하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는 이 업워드거든요. 이렇게 업워드, 위를 향하는, 어떻게 하든 위로 가려는 그 밸류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전영창 목사님,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움으로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학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가는 가치,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가는 가치, 내려놓음의 가치,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높은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낮은 곳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만큼, 그 일을 구하는 만큼의 사이즈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 믿어요. 중요한 것은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이유는, 알면서도 당함의 사례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더 위대한 체험 때문이다. 예, 체험이 아니라 체움이에요. 체움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더 위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0대 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20대 때 무너지죠. 20대 때 최고라고 했던 가치가 30대 가면 또 무너지죠. 30대 가장 좋게 여겼던 게 40대 가면 내가 왜 거기에 힘쓰고 있었을까 생각해요. 5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늘의 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하잖아요. 그럼 40대 때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삶의 내용이요, 허망한 건데 깨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좋아 하면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대가 지불하고 나서, 수업료 많이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예 주여 맞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나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흔히 많은 분들은요, 나의 것을 비우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쪽박 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의 것을 비우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노인이 이만한, 원래는 무슨 사과봉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요, 기부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싫었어.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선행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돈이 하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거든요. 불의한 자의 삶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거죠. 자,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9절이요.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요.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자가 뭘 못 얻는다고요? 하나님 유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못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소송에서, 불의하게 소송에서 속임수를 동원하고 해서 설사 내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은 잃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했던 그 기업, 유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다 보셔야지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을 어디서도 누려요? 여기서도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세상 떠났을 때 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성경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나라 복이라 그래요. 자, 예컨대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어지는 것, 이것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읽습니다. 색깔 치는 부분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잘 보세요. 음행,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확한 정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거 다 우상이에요. 간음, 멋있는 남자, 아주 예쁜 여자 보면 혹하고 막 그랬는데, 탐색, 성에 중독된 거죠. 남색, 동성애죠. 도적이요. 탐욕이요. 탐욕에는 많죠. 물질도 있고 식탐도 있고 많잖아요. 술 취하는 거예요. 남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남을 뭉개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속여 빼앗는 것. 여기 안 걸리는 분 계세요? 하나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는 걸릴걸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평생을 계속해서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계속 탐욕이, 이기심이, 불의가 계속 가득 차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리가 있을까요? 없죠.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본래 우리가 원래 이랬잖아요. 탐심, 탐욕, 이기심, 거짓으로 꽉 차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속여서라도 내가 빼앗아 살리라 쟁취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원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재 있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볼 때 한 가지 소망을 거기 얘기해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앞줄 첫 줄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음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 그랜드인데 그들이 변화됐대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불의한 가운데 살고 탐욕한 가운데 살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 모든 이기심, 모든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을 다 씻어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공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패스워드 통과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내가 성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켈리 고즈미 시노자와라는 분이 있어요. 만화책 혹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분 혹시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뉴욕에 유학 가서 디자인 스쿨에서 다닐 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원래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신흥 종교에 부모님이 빠져서 이단이죠. 빠져서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종교라 하면 아주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설상가상으로 자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하고 싶죠. 살 소망이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 가운데 이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출판된 유명한 만화책이 메시아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분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를 그가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다 주님 앞에, 고통, 아픔, 버림받음, 상실된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은혜를 보고 나서 그분이요,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비우는 삶을 살 때, 나를 비워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에 찌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육신의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먼저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이 전에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심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